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 이제 14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아래서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립니다 라고 사명자로 직분을 받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목회자로.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새롭게 점검할 것은 나 진짜냐? 나 진짜냐? 나 진짜 목사냐? 나 진짜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재직이냐? 교사냐? 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과 선한 마음, 이 디모데의 세 가지로 나를 점검하고 내 믿음에 간사함이 없고 내 삶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의 두 가지로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제가 제일 무섭고 또 두렵고 떨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 무섭고 그 절대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결과적으로 바르지 못했을 때 책망, 배척, 아니다 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자 되기를 원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이 여우도 굴이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죽은 자는 뭡니까? 육신으로 죽은 것이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죽은 아버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얼마나 시급합니까? 얼마나 복음의 사역이 절대적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지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르느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 집에 가서 내 집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쟁기 들고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 얼마나 엄격한 겁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명의 그 시급성과 절실함을 말하는 거죠. 무서운 명령이다. 절대 명령이다. 이 영혼 구원의 복음 사역은 지상 명령이다. 가장 엄중한 명령이다. 그런 면에서 참 무섭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 주의 일을 하면서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몰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I don't know who you are.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느냐? 책망하고 거절하고 아니다라고 쫓아버리는 내 이름을 걸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나가라. 얼마나 두려운지. 그렇습니다.
이 두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절실한 엄중한 명령이다. 또 우리가 바르지 못하게 했을 때 내게 들어오는 그 냉정한 책망과 거절과 주님이 리젝트 하시는, 쫓아내시는,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 내가 복음성이 분명한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 복음성이 분명하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삶을 희생하고 있느냐. 희생성.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탤런트를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고 있느냐. 성도들을 얼만큼 돌보고 바르게 돌보고 있느냐. 희생성. 그리고 투명성. 투명성에서 내 삶이 깨끗하냐. 물질에 깨끗하고 이성의 여자에 깨끗하고 교인들이 알면 안 되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숨겨둔 나만의 어떤 그런 바르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투명성이지요. 투명성. 그 다음에 내가 열성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주의 직분을 맡아서 얼만큼 복음에 충실했고 그것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했고 그리고 그 사역에서 내가 얼만큼 투명했고 그리고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찬송가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런 각오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지요.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아골골장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는 그 찬송은 2절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2절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과연 감당하고 있는가. 그만큼 주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어떤 자세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평가하시고 내가 칭찬받을 사람이냐 아니라고 책망받고 쫓김을 받을 사람이냐, 그게 두려운 거지요.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열성. 주의 직분을 맡은 자로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네 가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어요. 중국의 지하교인들, 지도자들 왔는데 한 30명을 며칠 동안 몰래 신학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의 성경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반질반질해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주 달고 달았어요. 그리고 찬양하면 막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목회하느냐, 교인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2,000명이래요. 어떤 사람은 1,500명이래요. 어떤 사람은 1,000명이래요. 500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느냐? 제가 그랬대요. 거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을 나가서 6개월이 걸린대요. 그 가정교회, 거기는 소그룹으로 가정교회라 하니까 가정교회를 다가고 또 나가고 또 가고 한번 쭉 2,000명을 돌보는데 6개월이 걸린대요. 집을 떠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500명, 그렇게 해서 1,000명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들의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열성은 정말 놀랍다. 거기에 지도자, 지하교회 지도자, 퉁퉁한 왕소방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고문을 당해서 손가락이 잘렸더라고요. 그분이 딱 뻗치고 있는데 그분이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리더가 되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제가 잊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갔더니 왠지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 중국 교회 지도자들하고 달라서 나사가 좀 풀렸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열성에서 뭔가 조금 나사가 풀렸어요.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세의 방법이고 생계수단의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고 무력화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어딘가 힘을 잃은 모습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주 사랑하는 예쁜 착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왕비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동산에 묘지를 잘해서 묘지를 만들었는데 가끔 가면 주변에다가 꽃을 심어라, 나무를 심어라, 정자를 만들어라, 돌탑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꽃동산이 됐죠. 나이도 들어서 이제는 왕도 늙었어요. 오랜만에 방문을 했어요. 동산이, 왕비의 묘지의 동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야, 좋다, 좋다, 좋다. 그러면서 저 가운데 있는 저거 조금은 이건 뭐냐? 왕비의 묘지입니다. 그건 너무 초라하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무슨 뜻입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지금 로마에 가면, 유럽에 가면 성전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껍질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없어진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이 유럽의 모습이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시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총회 교단에서 총회를 한다고 어느 호텔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초라한 복장으로 간신히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호텔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보니까 화려한 호텔인데 차들이 쫙 와서 쓰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아주 그 호텔 안에 문 열어주는 보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가지고 딱 인사를 합니까? 딱 내리는데 보니까 자기 신학교 동창이야. 그 다음 차도 내리니까 또 신학교 동창이야. 와,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들어가려니까 움직여. 너는 여기가 어딘데 그런 목장을 하고 어디로 오느냐고. 한참 승강이 버렸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안에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데려가야 한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호텔에서 앉아서 식사도 하고 총회를 하다가 돌아오면서 나는 뭐냐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 탁 가져가지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뭐냐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식구들하고 인사하고 오겠다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 음성이 들리더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내가 누군지 나는 도무지 모른다. 나가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 명령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다, 찾아가셨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삶을 드렸다, 희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자세,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아틀란타 조지에서 목회 잘 하시던 분이에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교회 서편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좋은 교회, 그 잘하던 목회, 제가 나이 딱 되면 각오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고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성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대.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인도네시아는 의료시설이 없어서 싱가포르로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 치료받으시면서 지금 재충전하고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때문에 그 잘하던 좋은 목회지를 사용하고 오지로 간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지구촌 교회에서 저와 같이 사역하시던 분인데 중국에 가서 선교하시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야, 대단하다. 제 누님의 딸, 제 조카는 메릴랜드 음대를 나왔습니다. 피아노 잘 칩니다. 내 신랑을 만나서 선교사 부부가 돼서 모슬렘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다가 아프간에 가서 선교하다가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독일에 가서 시리아 난민들, 모슬렘 사람들을 상대로 고생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즈벡 선교를 자주 다녔는데 그 이종수 목사님이라고 루디아 아주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와서 러시아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러시아 말을 유창하게 해요. 그래서 우즈벡 거기 가서 그 현지인들을 제가 설교하면 그 즉시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현지인들, 아슈람, 나르기자, 조하루, 마더나, 오타벡, 이롬, 이런 사람들, 제가 거기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함께 조심스럽게 목회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성조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학자시고 교수시고 인품이 완만하신 존경받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꼭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분이 없더라. 안 왔더라. 지옥에 갔더니 와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거기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 무섭다. 섬찟해.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안 갈 사람이 거기 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는 목회한다고 하면서 나는 진정성이 있게 하고 있는가?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사명자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을 살릴, 영적으로 구원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나는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달이 됐죠? 6월달은 뭡니까? 6.25가 난 날이다. 그래서 호국의 달. 그런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6.25 전쟁. 저는 어릴 때 6.25 전쟁을 겪어서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지긋지긋합니다. 끔찍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쪽을 좋아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뚱보가 계속 무사히를 쏴대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 인사와 제가 대화하는 중에 윤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이 됐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핵이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핵무기라는 것은 원래 방어용이 아닙니까? 공격력이 아니죠. 공격하면 결국은 자기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뚱보 아이는 그걸 분별을 못하고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정일 1위는 연륜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분별하는데 이 뚱보는 분별하지는 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섬찟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출발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고 기도로 살린 나라입니다. 6.25 때 부산만 남았을 때에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부산의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님들 27명이 모이고, 그리고 또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철회 기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나라가 전세가 바뀐 것입니다. 이게 기도응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위험하다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6.25 절대 위험했던 그때 기도로 승리한 나라.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위대해진 건 뭡니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졌. 그 밑바닥에는 복음화, 그 밑바닥에는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 깔려 있어서 오늘의 번성을 이루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우리 한국 성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다시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나감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멜렉과 여호수아 군대와의 싸움, 우리가 잘 아시죠? 그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기도했지요.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힘들어서 기도가 끝이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피곤하니까 손을 내릴 때는 옆에 아론과 홀이 손을 붙잡아 줬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 붙잡는 것도 힘들어서 너네니까 옆에다 돌을 놓고 돌 위에다가 손을 들고 있을 때 뭡니까? 기도에 손을 들고 있을 때 결국은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오늘 직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수 있다. 이 핵의 위협 계속 지금 쏘아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삼각산의 개구리들이 다시 울어야 합니다. 개구리들은 뭡니까? 개굴 하는 건 뭐예요? 기도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강 백선영에 모여서 10만 명이 기도하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나라를 살렸던 그 기도가,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여의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고 복음의 절대 시급성을 말하는 거고 사명의 절대 시급성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몰라. 나가라. 쫓아냄을 받아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분자냐, 내가 어떤 목사냐, 어떤 장로냐, 어떤 권사냐, 어떤 집사냐, 어떤 사역자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확인하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없어져라, 나가라, 쫓김을 받을 사람인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새롭게 도전하십시다. 감사합니다.